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고대 예언자 이사야가 남긴 아주 심오한 생각에 관한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트라우마와 희망 사이에서 고뇌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정말 기쁜 울림을 주거든요. 자,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해 볼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이며, 어떠세요? 거의 동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죠? 이게 말이 되나요? 완전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그냥 어린아이 같은 공상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라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불가능하고 평화로운 세계. 바로 이 상상도 못할 평화의 비전.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사야의 비전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포식자랑 피식자가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소처럼 짚을 맞고 아기들이 독사골 앞에서 장난을 쳐도 안전한 세상이라니, 이게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트라우마에서 태어난 비전. 이 놀라운 비전의 진짜 힘을 알려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본 이미지와는 정반대, 전혀 평화롭지 않았거든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고, 기원전 587년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끔찍한 바빌론 유수가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전쟁에서 진 수준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뿌리 뽑히는 엄청난 국가적 트라우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기원전 587년의 끔찍한 기억에 대한 반응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리가 양과 뛰노는 이 절대적인 평화의 비전은 뭐랄까, 평화롭고 안락한 시기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무너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상상력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치유를 위한 망각.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져요. 이사야가 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정말 급진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괜찮아질 거야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아예 그 끔찍했던 기억 자체가 생각나지 않게 될 거라는, 트라우마의 완전한 소멸을 약속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를 치료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현대 심리치료에서는 보통 그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상처를 드러내서 소독하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진통제처럼요. 근데 이사야의 비전은 완전 달라요. 기억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서요. 이건 진통제가 아니라 완벽한 치료제에 가깝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목걸이 비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여인이 정말 아끼던 목걸이를 도둑맞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실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전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고 귀한 새 목걸이를 선물로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새 보물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목걸이는 더 이상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망각이에요. 치유라는 게 망가진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상실이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만들 만큼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치유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주제, 상상력 또한 실제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래봤자 그냥 상상 아니야? 어떻게 상상이 현실의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현대 철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그냥 멍하니 꾸는 꿈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새로운 현실을 아예 창조해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이런 주장을 해요.
실체하는 모든 것이 물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뇌나 컴퓨터 같은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브리엘은 바로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이라는 거, 이거 손으로 만져지나요? 아니죠. 미래는요? 시, 수학의 파이, 국가라는 개념 혹은 신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은 전부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들도 명백히 실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건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의 거룩한 상상력은 당시 유다를 짓밟았던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물리적인 제국보다 덜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단지 종류가 다른 실제일 뿐이죠. 바로 고통이라는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희망이라는 또 다른 현실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세계.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비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리와 어린 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상징이죠.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이리는 유다를 짓밟았던 아시리아나 바빌론 같은 폭력적인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은 당연히 힘없고 취약했던 유다 민족이었겠죠. 이걸 현대로 가져와 볼까요? 이리는 적대적인 국가나 정치적 반대파 혹은 강자인 부유층이 될 수 있고 어린 양은 억압받는 사람들, 난민,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이 비전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도전장 같은 거예요. 이리 강자와 양 약자처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반대의 존재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어보라는 거죠. 이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리와 어린 양은 각각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평화를 상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고대의 거룩한 상상력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던져진 아주 심오하고도 중요한 질문인 셈이죠.